할렐루야. 오늘 11월 21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의 심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3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구성이 됐죠. 그 가운데 1장까지 내용 6가지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죠. 큰 신상을 꿈. 3장에서 바로 풀무불에 살아난 세 친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어제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꿈을 꾸었던 번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아서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정확히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들은 결국 모든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도래할 것이고 모든 이 땅의 왕국들은 들쑥날쑥 힘 있는 나라가 득세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신상이라는 거대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상이하게 다 달랐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 계시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3장 1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30m나 되는 웅장한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더욱 박해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끝까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노했습니다. 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오라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시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지금 기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시상에 절하지 않으면 당장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을 너무나 그 세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것은 불 가운데서도 불이 가장 뜨거운 상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불을 이렇게 지피게 되면 처음부터 불이 이렇게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가장 뜨거운 불이 만들어지는데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사실 처음에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의 뜻을 결단해서 내가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갔는데, 막상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호의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너희들 뜻을 돌이켜 보면서 절을 하게 되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정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어쩌면 믿음은 선택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과 어떠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올무로써 자신의 족쇄가 되는, 자신이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묻고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요, 과거에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순교냐 믿음이냐, 이러한 선택이라면 요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는요,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눈에 보여 좋아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그러한 동화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믿음을 점점 약화되고 저버리게 되는 것. 예전에 그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었죠. 햇빛과 구름이 내기를 합니다. 어떤 신사가 지나가는데 이 신사 모자를 누가 벗길 수 있는가. 서로 햇빛과 구름이
서로 내기를 하죠. 이 구름이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모자를 벗겨보려고 강한 바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분이 더욱더 모자를 꾹 움켜잡고 바람에 모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꽉 잡아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반면에 햇빛은 아주 따뜻한 햇빛을 쨍쨍 내리쬐니까요. 이 신사가 자신이 하도 모르게 그 더우니까 모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어 내어집니다. 결국 햇빛이 이기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유혹은요, 어떤 강한 고난보다는요,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 무장해제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그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것처럼 그저 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재정의 부족함도 없이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안일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도 우리를 아주 극렬하게 핍박하는 것보다는 광명한 천사로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게끔 양쪽 믿음과 세상을 다 양다리 거치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이겨내야 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모든 선택의 기로는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는가,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떠한 이득과 나의 어떤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선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름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선처를 베풀었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당장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형편이었지만 한 번 더 권고를 통해서 그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러한 대응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단호함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지금 의지와 결단은 굳건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순종하고 내가 이것도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의식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담대함으로 내가 이것을 행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 그랬죠. 결국 담대한 신앙의 용사로 이 신뢰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가 넘은 그러한 노년에 정말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애굽의 바로에게 출애굽하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을 이 모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홍해가 가로막혔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가르침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승리하신다는 10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은 정말 남몰라요. 아무도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또 공포, 여러 가지 초조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우리의 어떤 삶이요, 요동치질 않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견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러한 믿음의 안전함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풀무불 가운데 능히 살리시리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 친구들은요, 분명하게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맡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당신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18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리하니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훌륭했던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보다 뛰어난 이유가요, 바로 18절의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기도하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100% 신뢰의 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되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언정, 심지어는 이렇게 내가 죽게 될지언정,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를 분명히 부활시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잘못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당당히 순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은요, 비타협적인 신앙입니다. 조금 더 세상의 유혹, 이런 안일함 속에 타협하지 않은 신앙, 또 절대 주권과 구원을 신뢰하는 신앙, 나아가서 순교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정말 이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부귀영화보다는 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사모했던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특별히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들이 많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데 이런 핍박과 미혹과 시련을 거치게 되니까 그날에 정말 타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죽음, 분명히 우리 육은요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죽음을 주는 이런 세상의 왕들 앞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과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세상의 왕 앞에서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더 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말 자신의 호의를 저버리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능력을 나는 붙잡고 나의 신앙의 정조의 길을 걷겠다 하니까요. 굉장히 분해져서 얼굴빛을 바꾸면서 이제는 풀무불에 던져라 1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평소보다 얼마나 뜨거운 불, 이러한 불로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미리 준비해 두신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곳이든 그곳에 우리가 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거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22절 말씀을 보면 심히 뜨거워서 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 3장 24절에 보면 이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죠? 지금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요. 왕이 말하되 25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래요.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바로 28절에 나오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 보면 천사, 이 천사가 같이 동행해서 결국 그 풀무불 안에서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이 신들의 아들, 천사라고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앙의 그런 결단으로 걷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호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지금 이 세 친구들을 잡아넣겠다고 끌고 간 사람들이 불이 하도 뜨거워서 다 타 죽었는데 지금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불탄 냄새조차도 그을리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여러분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과 성령이 여러분 불편한 곳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위치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닌데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의 하나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로마에 거주하고 살았는데 이 로마가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잡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하자 이제 로마에서 급히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이제 베드로도 그 자신도 급히 로마를 벗어나려고 도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도주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급하게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큐바디스, 이런 거죠. 큐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큐바디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영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주님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의 어린 양들을 버렸고 로마를 도망가니까 내가 너가 버린 어린 양을 돌보기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죽음을 자초하고라도 이 로마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고 그 폭군이 있는 네로가 있는 그러한 로마로 들어가서 장렬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즐겨버리는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부름받아 나섰다. 우리는 분명히 부름받아 나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몸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불 가운데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한 정말 위기 속에 드러낸 절대적인 신앙, 절대 헌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인가. 때로는 기도가 우리의 응답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뜨거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강구의 말씀은요, 저희가 우리가 22일 지나서 다음 한 주간은 추수감사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화요일부터 이번 주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가정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또 식구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헌신의 삶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중요한 그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가정에 더욱더 충실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이번 주 우리 새벽 공식 기도는 우리 쉬고요. 개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일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